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엔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아들은 잘못을 해서 혼나면요, 그 즉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저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용서를 구합니다. 고집이 센 건지 아니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냥 일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매번.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달라도 둘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하죠. 세상에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아들과 딸이 다르듯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지하면은요, 그 즉시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 순간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잘못도 그렇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러한 일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구설수에 올라서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실수나 잘못이 있습니다. 큰 범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사람 이름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연도를 잘못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외국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잘못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장절을 인용해서 말할 때도요, 가끔은 그 장절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실수는 목회자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큰 잘못도 아니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사울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문맥상 말의 앞뒤를 들어보면서 당연히 무슨 이야기인지 누구인지를 압니다. 뿐만 아니라 교재를 보면서는요, 강의를 들을 때는 교재에 또 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잘못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큰 실수죠. 설교 전체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리 큰 부분을 차지 않는다 해도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설교를 할 때 많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한 예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실수가 맞습니다. 또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된 설교나 성경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큰 잘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잘못 알고 잘못 공부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들에게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4절에서 6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내용상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습관적인 회개의 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요,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특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3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성경 강의의 표어로 삼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서대학도 하고 중보기도학교도 하고 선교 훈련학교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표어가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표어를 삼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강의 교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A4 용지 한 13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제가 책을 썼었는데, 이때도요, 그 책의 첫 장이 무엇이었냐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성경 강의를 듣고 이 교재를 보는 사람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이 의미상으로는 분명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이 호세아 6장 3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회침, 습관적인 회개에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로써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글이 좋고 말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 부분을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경 해석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아마 성경학교 강의를 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마 성경 강의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유튜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좋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만 좋다면 다 좋을까요? 성경 말고요, 불경에도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도덕경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사서 삼경에도 좋은 말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설교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걱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케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지식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정말 우리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지식을 채우는 일은 충분하고 믿음만이 문제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호세아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아는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린 그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행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크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알에게만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바알에게만 제사를 지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차고 넘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번제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수없이 드리는 번제 가운데 너희가 그 번제보다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바알을 열심히 숭배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지식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형식에 매어버렸고 그들의 신앙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뿐입니다. 오염된 지식이 오염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낳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도 없고 나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다, 너희의 신앙이 엉터리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형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잘 믿고 열심과 사랑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몰랐던 걸까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금식하며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몰랐던 걸까요? 반면에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않고 우리는 지식은 충분한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께서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필요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 앞에 두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해봐야 성도들의 머리만 굵어진다. 그렇게 해서 목사, 설교, 판단하거나 하지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소홀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로지 자신의 설교만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저 그냥 믿으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저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의심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많은 수의 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서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식이 충분하고 믿음만 부족한 걸까요? 왜 목회자조차도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지식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내가 전하는 것 정도만 배우면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가, 실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실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지식과 믿음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나무는 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지식의 토양에서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정도로 믿음의 나무가 장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가 자라는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토양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믿음이라는 나무는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토양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걱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 믿음에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나무가 충분히 장성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나무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 나무가 심겨진 토양이 충분하고 좋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놓고 거기에서 큰 나무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엉터리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충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좋은 양분이 섭취되도록 토양에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봄이 돼서 처음에 하는 일이요, 씨를 심을 밭을 가는 일이에요. 열매가 이전에 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씨앗을 심어봐야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토양이 좋아야 하고 그 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땅이 충분해야 합니다. 믿음이 지식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알아도 믿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리 아는 것도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이단 같은 것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믿는다라는, 유리가 이만큼을 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일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알미 선행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의 토양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퀴즈대회에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나무를, 그 믿음의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지 지식만 쌓겠다라는 것이 땅만 넓히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바가 하나님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생각대로 한마디로 그들에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되고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도록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토양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죠. 또한 믿음과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것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복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그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기생이지 히브리 원어로 이 기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자나라고 하는데, 이 자나라는 말은요, 창기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문만 듣고 술집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손님에게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와 그녀의 집안은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한 일은요, 소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녀가 복을 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 모압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자식도 두지 못하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떠나라 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상 그모스의 땅에서 평생 그모스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던 룻이라는 이 여인이요, 시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모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친족과 동족을 버리고 자신의 신이었던 모압의 신 그모스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어디에도 룻의 이 고백보다 더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감동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이 모압 여인 룻의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그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면 그녀는 결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도에게는 힘이 됩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사사 기드온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기드온의 힘이라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서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너의 힘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지 내 힘으로 하라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향해서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사사기 6장 13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죠? 혹자는요 13절에 이 말씀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게 돼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또한 종교 암흑기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란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모두 죽고 그 뒤를 잇는 세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즉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의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시대 때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기드온의 이것을 가르쳐 너에게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모든 사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씁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구약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인 예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시간 시간을 들여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인 토라와 선지서인 느비임을 말합니다. 즉 구약 성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조차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책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할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 사도 또한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며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능한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토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열매 하나 없고 끝날 일이 아니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로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추수 심판이라 했습니다.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태워지는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